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사사기 8장 29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하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인이었고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이 어브라에 있는 그의 아비 요아스의 묘실의 장사였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을 음란하게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사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또 여룹바알이라는 기드온의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서 그의 집에 후대치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기드온의 죽음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제가 기드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기드온이 자기 생을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품에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 나오는데, 기드온이 죽기 전에, 기드온이 살아있을 때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도 참 중요합니다. 살아있을 때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죽을 때도 잘 죽습니다. 그래서 잘 살고 잘 죽어야지 개떡까지 살다가 정말 찰떡까지 죽게 하소서 이럴 수는 사실 없습니다. 어떠한 삶을 사는 그 모습 보면 이 사람이 앞으로 죽을 때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만이 하나님께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을 받으면서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러면 도대체 기드온은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이런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런 복을 받았고 명예롭게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었을까?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아주 중요하죠. 그러므로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 정말로 잘해야만이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또 이 세상 떠날 때 멋지게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급살 맞아 죽거나 재앙으로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병 걸려서 죽거나 졸다가 죽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명예롭게 죽는 거 얼마나 멋지고 근사한 인생입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우리의 삶은 오늘이고 오늘 우리의 삶은 바로 미래입니다. 과거의 우리의 삶이 오늘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고 오늘 이 모습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복을 받다가 이 세상을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기드온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는가 먼저 좀 과거사를 좀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사사기 6장을 한번 펴보시면,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기드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에 대해서 우리 한번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그 기드온에 대해서 뭐라고 이름을 지어줬냐 그러면 큰 용사여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셨고 기드온은 큰 용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받게 하는 엄청난 큰 사역을 하게 되는데, 도대체 이 큰 용사란 뭐냐, 이게 중요해요. 큰 용사. 오늘날 나는 큰 용사라고 하는가, 쫄딱으로 하는가, 진짜 별별 없는 존재라고 하나님 나를 부른 걸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이름을 불러줄 텐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름 불러줄 것인가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 큰 용사란 말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12절로 16절에 보면 큰 용사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13절에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그러니까 13절에 보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렵고 고난받는 그 삶을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 미디안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어떻겠다?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이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더라. 이 큰 용사란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는 사람을 성경에서 큰 용사라. 반대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용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쫄따구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사명, 하나님의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향해서 큰 용사다. 기드온은요 하나님이 큰 사명을 받았는데 어떤 사명이냐?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하는 사명입니다. 근데 사명을 때문에 사명을 이루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는 큰 용사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없는 사람은 용사라고 불러주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사명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면, 다시 말해서 내가 구원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복음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큰 용사라,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명이 있다 이러지 않습니다. 큰 용사다 이러지도 않습니다. 분명하게 복음 받고 복음적인 삶을 살겠다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려고 결단한 사람에게 하나님 그렇게 큰 용사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었다.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큰 용사요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들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큰 용사요 이렇게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물질이나 세상 것을 위해서 양다리 걸치며 살아가는 사람을 절대로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사는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왜 큰 용사라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24절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세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큰 용사다. 여러분이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인치는 마음으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함께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예배 드리는 사람을 큰 용사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수예배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큰 용사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 한 게 있다고 뭐 능력 있다고 큰 용사예요. 기도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러시는 거야. 아니야. 내가 너에게 준 삶이 있고 네가 나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너는 큰 용사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게 뭐 용사예요 그러지 말고 용사라면 그냥 용사인 줄 아세요. 그냥 여기 나오잖아요. 큰 용사요 이렇게.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비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네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네 단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로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번제로 드렸어. 그러니까 뭐라? 큰 용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뚜껑을 열 때 소름 부분을 할 때 기도라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줄 알았더니 딱 들어보니까 별반 모읍니다. 오늘 전도했으니 나도 용사네. 오늘 예배 들어왔으니 용사네. 인사하세요. 용사네. 시작.
용서하지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너무 대단한 인물로 부각시켜서 나는 도저히 이 사람들 쫓아다가 이 사람 신앙을 쫓아가다가는 이거 가랭이 찢어지겠다.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다 그놈이고요. 다 어려움을 하나님 시킨 게 아니에요. 간단하죠. 예배드리면 좀 사명 나 복음 전하고 있다. 그럼 용서라니까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또 뭘 용서라. 그냥 용서도 아니고 큰 용서라. 그래. 뭐 방위도 아니에요. 예? 뭐 군인도 아니고 군발이도 아니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스타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17절에 시작. 기도니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니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라.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말씀한 내용이 이제 응답이 되는데, 하나님의 확증을 받은 사람이 큰 용사다. 큰 용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제가 언젠가 우리 청년부 비전에 대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수련회 가서 했는데, 목사는, 전도사는, 신학생들은 사실은 투표해서 가야 됩니다. 뭐해서 가야 된다고? 상건이가 만약에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한다면은 첫째,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또 여기 기도원처럼. 두 번째, 성도들 앞에 확증을 받아야 됩니다. 성도들, 이 사람은 주의 길을 가야 됩니다. 이 확증이 와야 됩니다. 세 번째, 불신자가 이 사람 보니까 나하고 달라. 네 번째, 이 사람을 통해서 정말로 열매들이, 증거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 사람을 위해 신학을 가야 돼. 이 사람이 목회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것도 없고, 목회자가 너는 진짜 주의 길을 가야 되겠다는 것도 없고, 성도들이 투표했는데 빵 펴고 지망한다고 그러고, 불신자가 네가 가면 나도 가겠다고 해서 그만두고 막 가불고, 학교도 그만두고 가불고, 뭐 신앙 열매, 말씀의 열매, 전도 열매 아무것도 없는데 간다. 이게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따라가게 되면 자기도 죽고, 이 사람이 목회하는 사람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를 투표하듯이 주의 길에 가는 사람은 사실은 투표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누가 제일로 잘하니까 성도들이, 누가 잘하니까 주변의 불신자들이, 누가 잘하니까 자기 가족들이나 목회자가 가장 잘할 거 아니에요. 근데 투표하면 들켜. 그러니까 말 안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야. 이게 문제예요. 이 기도원은 그냥 큰 용사가 된 게 아니고 확증을 받았어. 여기 나오잖아요.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진짜 주의 길 갈 수 있습니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막 이런 거야. 그러더니 그럼 보여달라는 거야. 이거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삶을 보여주시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함께 증거 보여주시고, 증거를 나타내야 되는데 내가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있던가 없던가 그냥 가. 왜? 돈 벌어야 되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목사 목회 하니까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너도 나도. 내가 신학교 갔더니 진짜 한 반에 막 7, 80명 전체가 막 군소신학교인데도 400~500명이야. 졸업할 때 되니까 3분의 1도 채 안 돼. 중간에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러다가 2학년, 3학년, 4학년 되니까 골라가며 가오리다. 이제 정말 이제 진짜 사회가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형편 봐서 가오리다. 막 이거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주의 길 감에 있어서 저주받지 않고 지향당하지 않고 정말 헛고생하다가 진짜 죽지 않으려면 하나님 정말 내가 사명이 분명합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안 돼. 이것만 가지고도 안 돼. 리더한테, 멘토한테 내가 맞습니까? 나 그런 은사가 있습니까? 세 번째, 성도들이 나 가도 되겠습니까? 성도도 밀어줘야 돼. 근데 불신자가 해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게 정말 다르구나. 그리고 증거들이 나타나. 이런 5가지, 6가지 확증을 받고 가는 거야. 이거 6가지 이상 확증을 받지 않으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데요, 야 그만둬, 진짜 그만둬야 돼. 왜 가는데? 신학교를 왜 가는데? 아니 왜 가는데 생각해봐요. 나는 사람도 싫고요, 사람을 얘기하는 것도 싫고요, 나는 골 때리는 형이고요, 한번 마음에 안 들면 찍어버리고요, 난 그래도 갈 거예요. 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돼요. 그냥 대형 면허 따가지고 버스 하면 돈이 좀 더 벌리고, 일종을 따면은 그냥 택시 하다가 그래도 안 되면 전도하면서 시간 되면 그 대리운전 이렇게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잘 들으셔야 돼요. 보세요, 여기 갑자기 여기서 수도하는 이유가 모르겠네. 내가 목회 17년 동안 하면서 너 신학교 가라, 지금까지 내가 딱 한 명 있었습니다. 딱 한 명. 너 신학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딱 한 명. 또 끝나자마자 나 가도 되는 거에 나 찾아오지 마. 그럼 내가 뭐라고 그럴 거야? 내가 못 가게 막 잡아 먹어버리는데, 그리고 나 찾아오지 마. 알았어. 그러니까 그걸 가고 싶으면 아무나 잡아다가 형, 이 아저씨 나 내 멘토 한번 해라. 나 가도 되겠냐? 가라. 그래서 그렇게 나한테 찾아오지 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큰 용사여.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을 치기를, 한 사람을 우상 숭배 타락한 사람들 이렇게 막 구원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싸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줘서 확증시켜 주세요. 내가 주의 종이 긴지 아닌지 확증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확증시켜 주고 내 예배 받아주고 표도 주시고 표적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 하시고, 사람이 막 줄줄줄 따르게 하시고, 불신자도 나를 따르게 하시고, 막 불신자들이 야 당신 우리하고 달라, 주의 길 가야 돼, 이런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막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열매가, 머리 똑똑한 거 말고 신학 공부한 거 말고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막 줄렁줄렁 열매를 맺고, 하나 당신 때문에 인생 변화됐다고 이런 사람이 있는 거 확증시켜주면 가겠나이다 그래. 근데 우리는 이렇게 시켜줄까 봐 안 가버려. 안 물어봐. 왜? 아니라고 할까 봐. 신학은 아프면 가고 병들면 가고 망하면 가고 뭔가 사업이 안 되니까 가고 뾰족하게 뭐 할 일도 없어서 가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야. 사실은 기도에, 말씀에 미쳐야 되고 예배에 미쳐야 되고 전도에 미쳐야 되고 기도에 미치고 금식에 미치다가 목사 돼도 그 미친 게 사라져 버리는데, 기도도 안 미치고 말씀도 안 미치고 예배도 안 미치고 전도도 안 미치고 구원상도 안 미치고 아무것도 미친 게 없어. 하나님도 안 사랑하고 복음도 안 사랑하고 교회도 안 사랑하고 성도도 안 사랑하고 불신자도 안 사랑하고 영혼에 대한 그 막 몸부림과 야 이런 것도 없이 나 갈래, 이래 가면 안 돼. 도둑놈아. 영혼의 도둑놈이라고 그러는 거야. 가면 안 되는 거야. 빨리 그만둬야 돼. 그만둬야 돼. 예수님은요, 주의 길 감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확증을 받아. 네,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 확증을 받아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확증 받는 줄 아세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성령이 확증을 시켜줘. 그 다음에 누구 확증한 줄 아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멘토, 리더, 지도자가 6개월 먼저 왔던 세례 요한이 이분은 리더다,
이분은 목회자의 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윗사람이 알아봐. 윗사람이 아랫사람 보는데 싸가지가 없는데 가야 되겠다. 가면 안 돼. 가는 게 아니야. 당장 그만두고 보따리 챙겨야 돼. 그리고 병신도로 돌아가야 돼. 참 평신도로 돌아가야 돼. 그리고 같은 교인들, 유대인들이 야,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우리와 같지 아니하요. 이 권세가 우리와 다르구나. 오, 이론하고 다르구나. 그 불신자들이 막 구름대처럼 막 주님 앞에 몰려와. 이게 확정이 된 증거들이거든. 하나님도 안 물어봐. 예수님도 안 물어보고, 성령님도 안 물어보고, 윗사람도 안 물어보고, 불신자도 안 물어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 왜 가? 가는 게 아니야. 여기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나 이거 보여주세요. 나 이거 보여주지만 안 가요. 아니, 가라고 해도 안 간다는 거예요. 안 보여주니까. 근데 우리 가지 말라 해도 가버려. 그래서 머리 좋아서 공부를 해서 학교를 합격해서 졸업할 수는 있어요. 얼마든지 하세요. 머리가 좋으니까. 대학 들어가는 거 뭐 머리가 좋으면 되는 것이지. 머리가 안 좋으면 못 가는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심사숙고해야 돼. 이거는 영혼을 다루면 영적인 세계잖아요. 말씀의 세계잖아요. 그런데 그냥 뭐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누가 가니까 나도 가고. 목회하는 거 보니까 참 멋있다. 참 대단하다. 나도 한번 해다. 많은 사람 앞에 나도 외쳐야지. 이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이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성령님에서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이 먼저 간 선지자가 이분은 메시아다. 이분은 복음 전하는 증인이다. 이분이 우리를 구원자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아니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이런 사람들이 이 말이 석인과 바리새인 같지 아니하여. 메시지 들어보니까 막 같은 유대인들이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같은 교회를.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지도자의 길을 갈 때는 반드시 확증을 받아야 된다. 근데 지도자뿐만 아니라 회사에 가도요, 낙하산이면 안 돼. 뭐가 안 돼? 회사에 들어가서 갑자기 사장, 회장, 반장, 톤장 하면 안 돼. 밑바닥에서 평사부터 시작해서 대리로, 과장으로, 부장으로, 상무로, 전무로, 사장으로 이렇게 쫙 절차나가야 돼. 그리고 왜 절차를 밟아야 되냐? 윗사람이 너 인정해 주니까 올라와. 또 그 있는 사람이 인정해 주니까 올라와. 밑에서 올라가십시오. 이 업적을 보니까 야, 당신은 가능성.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소위하고 병장하고 달라요. 짬밥수가 다르거든. 병장은요, 짬밥을 3년을 먹고, 소위는요, 대학 딱 졸업하면 소위 밥태기 하나밖에 못 먹었잖아요. 병장은 밥태기를 얼마나 많이 먹어요. 그래서 짬밥을 3년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현장감이 전혀 없거든요. 이론은 아는데 현장. 그러니까 병장이 맘먹는 거야. 김소희, 고소희. 야, 임마, 이것도 모르냐.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상사는 아들뻘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현장은 전문가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사실. 중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낙하산을 싫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확증받아야 돼요. 어느 위치에 가려면. 근데 확증받지 않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가버리면 감당을 못해서 정신 시달리고 우울증 걸리고 나중에 자살까지 하게 되거든. 왜?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자리에서. 확증을. 근데 기도는 멋있어. 참 사람이. 확증을 주십시오. 그럼 가겠습니다. 이 말이 멋있는 말인데 여러분이 지금 나를 고깝게 듣거나 우습게 보는데 내가 반복하는 것은 이건 생명이라는 얘기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 이거 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인정해야 되고 목회자가 인정해야 되고 성도가 인정해야 되고 불신자가 사실 인정해야 돼. 사실은 저 사람은 진짜 저 사람이 장로 안 하고 저 사람이 권사 안 하고 저 사람이 안수입수 안 하면 누가 해? 저 사람이 신학 안 하면 누가 해? 사실은 불신자가 그래야 되거든.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죽기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것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로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확증시켜주마, 보여주마. 근데 이 리더의 길, 지도자의 길, 사역의 길을 하나님 이르듯 세상 일을 할 때 6가지 확증을 쫙 기도원에게 펼쳐 예수님 앞에 임했던 6가지 확증의 증거들이 이렇게 하고 주의 길 가야 돼. 그래서 19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나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제사를 받은 확증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의 확증을 요구하고 확증을 얻은 사람이 큰 용사다.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확증을 받아 큰 용사가 되었는데 그 말씀이 19절, 20절, 21절, 22절 계속해서 어디까지 나오냐? 27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확증과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표적들이 따라다녀. 우리들도 구원받을 때도 하나님 앞에 확증받아야 되잖아. 말씀으로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증거 있어 그 말이잖아요. 확증받는 게 있어 그 말이죠. 이로 말고 감정 말고 느낌 말고 교회 다니는 거 말고 머리 똑똑해서 구원으로 빨리 깨닫고 암송해가지고 막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지하고 막 이런 거 말고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어. 그러니까 기도는 일평생도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은 내 것이 아니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 사명을 주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다 있어. 그리고 왕시켜준다고 안 해. 왜? 너무나 분명히 하나님께 받았어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은 하나님께 확증받은 사람이고 확증받은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용사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고 큰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인 미디안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사신 증거를 열방 가운데 나타내 보여줬던 게 기드온의 죽기 전의 삶입니다. 죽기 전의 삶. 죽기 전에 이 기가 막힌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신앙 생활이든 교회의 어떤 직분을 맡든 어떤 사역의 길을 가든 하나님께 윗사람에게 성도에게 불신자에게 확증받아야 되고 증거로 나타나야 될 뿐만 아니라 세상 일을 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세상 사람한테 확증받아야 돼요. 그 분야에 확증받아야 돼요. 그리고 식당을 하든지 뭘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검증받고 해야 돼. 완벽하게 준비가 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을 해야 돼. 그런데 검증도 준비도 아무것도 안 됐는데 이 사업 저 사업 이 저희 막 망하는 거예요. 주변까지 같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큰 용사 기드온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뭐예요? 큰 용사예요. 큰 용사.
기드온이 큰 용사로서 이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난 이후에 기드온이 죽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럼 죽기 전에 기드온은 어떤 복을 받았고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는가? 죄송합니다. 이제 막 잠들만 했는데 끝나서 끝내고 이걸 이어서 하려고 그랬더니 또 이어서 이제 죽기 전에 이렇게 했잖아요. 죽고 난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기드온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기드온의 삶 얼마나 아름다운, 이 전쟁이 끝나고 이 사명 감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게 하는가? 그리고 죽을 때는 어떻게 죽었을까? 이것이 되면 이런 복을 받고 이런 복을 받으면 삶은 이렇게 돼.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삶을 받아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이런 기드온의 이 아름다운 멋진 이 근사한 복을 받고 이 세상을 이렇게 멋떨어지게 마지막 종말을, 죽음을 장식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를 멋지게 짧게 끝내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